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만든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마태복음을 특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유명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들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을 품게 되죠. 그럼 네 개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 그런데 이런 질문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이 각자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에 이 네 가지를 다 모았을 때 더 온전한 복음의 의미를, 그 형태를 알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그 물체를 너무나도 많이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방식은 저자가 써서 서점에다가 전시하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사는 행태이지요. 그런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처럼 저자가 쓰고 책장에 꽂아놓으면 서점 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술된 편지였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교적 배경이 많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의 한 예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이 5개의 큰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설교가 덩어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덩어리가 몇 개라고요?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설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떠올리냐면 모세오경을 떠올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5개의 큰 설교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5번의 설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모세오경과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세이죠? 새로운 모세. 과거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인도자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해방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기 좋게 새로운 모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아의 메시지와 새로운 모세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왕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뉘앙스의 표현들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겠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3절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이 선제적인 지식, 배경을 가지지 않고 보면 자칫 예수 그리스도가 오만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죠.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령합니다. 어디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그곳에 둔 나귀가 아니거든요. 그럼 누군가의 나귀일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그걸 강제로 착취하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선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고 나서 이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풀립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우주적 권위와 만물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즉 예수님이 단순히 어떤 무리의 대표 혹은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라 우주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왕 중 왕이시다. 왜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니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속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리하리라 라는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의 의도가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가득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우주적 권위와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왜 나귀를 타고 가느냐 말입니다. 이 당시엔 차가 없었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탈 것은 무엇일까요? 말일 겁니다. 탈 것 중에 가장 볼품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귀이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외부에서 유명 인사가 대한민국에 내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무엇을 대우합니까? 크고 멋지고 안전한 방탄 리무진을 제공하겠죠. 그런데 그 유명 인사가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는데 무엇을 타고 다니냐면 볼품없는 경차를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왕이라면서,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왕중 왕인데 우주와 만물의 주권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이 나귀를 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를 타고 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만 2마리가 등장합니다.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와 나귀 새끼. 꼭 2마리를 등장시키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그 까닭은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결국 이 구절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스가랴의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스가랴서에 정통한 유대인들이니까. 한 글자도 책 잡힐 것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말고 나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십시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 말을 타고 나가고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즉 왕이 말을 타고 있다는 모습만 봐도 전쟁이 벌어졌구나, 지금은 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의 왕들도 나귀를 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평화를 선포할 때였습니다.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왕이 나귀를 탔어? 지금 전쟁이 없구나, 지금 평화롭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유대적인 배경을 잔뜩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은 바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신데 그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배경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유월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겠죠. 유월절이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고 있었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 유월하시겠다.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유월절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핍박과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날. 그러나 그 날에는 그 이집트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었겠습니다. 왜냐? 내 아들이 다 죽었으니, 내 사랑하는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내가 아끼는 소와 양과 말이 다 죽었으니 그곳에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사람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 딱딱하고 푸석한 것을 씹어 삼키면서 그 절기를 지켜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이 어떤 죽음과 함께 있었던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마태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딱 적합한 배경이 유월절인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사건의 시작이 모세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으니 지금 유월절이 며칠 남지 않은 이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며 새로운 모세 되신 그분이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의 성취이자 일치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정반대적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또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월절과 정반대되는 분위기를 갖고 있다 보니 초막절은 축제적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음식도 무교병만 먹는 유월절과 달리 풍성한 만찬을 즐기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 무엇을 할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활용합니다. 유월절이 아니라 초막절에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때가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을 풍요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라고 하는 예언자가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볼 때 기대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우리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먹을 게 넘치고 우리한테 승승장구하는 승리가 따라오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풍요에 대한 갈망, 그들 안에 있는 힘에 대한 열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정작 그 왕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이 왕을 풍요의 왕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전승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대치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시키신 이후에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 그 어린 양의 피로 회복시키시려는, 죄 사함을, 구원을 시키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계획입니다. 그 완벽하신 설계자가 그 완벽하신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되겠지요. 제가 어느 날 예능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라면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등장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면 뒷 봉지를 보면 조리법이 적혀져 있지요. 그대로만 따라 만들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도 설명서대로만 만들면 맛있는 라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은 어떨까요? 건물을 지을 때 역시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라면 하나도 설명서대로 만들어야 제대로 나오는데 하물며 그 복잡한 건물을 설계도가 없이 진행한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설계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부 다 엎어져 버릴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당시 백성들은 어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바로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앞선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매칭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선 이 땅에서 먹을 것 잘 먹고 이 땅에서 좋은 집 살고 이 땅에서 지금 로마한테 지고 사는데 로마를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목이 찢어져라 부르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구약의 성취,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모세,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왕 중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극복시키실 죽음의 승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라고 하는 혁명가를 통해 로마를 짓밟고 로마 위에서 우리가 대제국으로 서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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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를 불과 5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로마 위드 러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 한 중년 남자가 나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집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멋지다. 너무 사랑스럽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파파라치가 몰려들고 팬들이 그 사람한테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멋집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도 이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 인파들 때문에 힘들어하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도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흥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우디 앨런이 그 영화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인기라고 하는 것의 허상을 고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표현 방식이 코미디 영화였다는 것이죠. 코미디 영화에서나 일어날 만한 상황이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겁니다. 불과 5일 전만 해도 내 옷 바닥에 깔아주고 목이 찢어져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옷이 없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야,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가 죽여야 우리가 살아. 예수를 죽여 라고 말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5일 동안 봐온 예수의 면면이 풍요의 왕도 아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승리의 왕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이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그 5일 동안 보여주셨던 것이겠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모순적인 사건을 일으킨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메시아 관에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랜 기간 구약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예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존재야. 메시아는 이런 일을 우리한테 할 거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온 세계를 평정하는 대단한 힘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들의 인식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자기들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메시아, 진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 비극 중의 비극, 코미디 중의 코미디, 모순 중의 모순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나눌 때 바벨탑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생각하는 롯데타워나 부르즈 칼리파처럼 높은 빌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구약학자들은 아마도 그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의 신전의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지구라트는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그 계단을 차곡차곡 올라가면 맨 위에 작은 벽돌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의 이름이 바벨, 신의 방, 신의 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전은 무슨 의미인가? 바벨론 사람들은 만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이 모든 곳에 있지 않아. 대신 신을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방에 신을 두게 할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신이 위에 있던 위치에서 신이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신을 위한 방을 만들고 신을 거기 가두는 순간 신은 인간의 종속되는 형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에 분노하셔서 그걸 무너뜨리신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관을 가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겠죠. 무엇인데요? 마태가 표현하는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왕중 왕이시요 만왕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적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계신 그분이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마음에 흡족한 왕이 온 줄 알고 옷 갈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축제를 벌였단 말입니다. 예수는 유월절을 향해 가시는데 자기들을 혼자 초막절에 축제를 벌이는 모습들을 오늘의 본문은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이길래 여러분들은 예수를 내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한국 개신교가 만들어 놓은 예수는 부의 상징입니다.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고난에 극복시키는 극복자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발생하고 내 사업 망하고 내가 암 걸리고 병 걸리고 큰일 당하면 그때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니까. 내 품에 고이 넣어놨다가 내가 문제하고 싶을 때 펼쳐놓고 그 예수를 기도하고 어르고 달래서
들쑥 나오게 한 후에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해결자에 불과하니까. 램프의 요정 찐이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 땅에 목사가 이렇게 많고, 이 땅에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없는 까닭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예수를 다 죽여놨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 너 돈 잘 벌어. 야, 예수한테 기도해. 너 병나. 야, 너 기도해. 바람나서 나간 남편 아내 다 돌아와. 야, 예수 믿고 기도해. 그러면 네 자식들 다 잘 살아.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예수인 줄도 모르고 진짜 예수는 저기에 처박아 둔 채 내가 만든 예수를 빌고 빌어 헌금하고 예배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믿음이 특실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만든 예수를 믿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부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소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시겠죠. 이분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가 말하는 예수님과 자기가 설명하는 하나님과 내 어머니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설명하는 예수님이 다른 존재였다는 겁니다. 표현은 똑같이 써요. 그런데 이 둘이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흠칫 놀랐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한민국을 보니 제가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가 저래? 야, 어떻게 목사가 저래? 야,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저러고 살아?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와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설명하는 예수가 다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명칭만 같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을 보시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예수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주고, 내가 돈 없을 때 기도하면 돈 주고,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병 낫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약의 메시아관, 내가 만든 예수, 바벨탑 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겸손히 순종하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에 감격하는 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전한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우상을 없애십시오. 내가 만든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부수셔야 합니다. 그 후에 주가 부르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겠죠. 오늘의 본문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를 보시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젊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